안녕하세요. 저는 곽욱진 선교사고요. 인도네시아 깔리만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깔리만탄이라고 하면 좀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요. 혹시 보르네오 가구 아시나요? 보르네오 가구가 되게 유명하죠. 그 유명한 이유가 좋은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나무로 좋은 가구를 만들었다고. 보르네오 가구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보르네오 섬은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울린이라는 나무를 재배할 수 있는 섬입니다. 세계에서 지금 4-5번째로 큰 섬을 가지고 있고요. 그 한 나라에 세 나라가 이제 같이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브루나이나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 세 나라가 공유해서 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제 보르네오 섬을 이제 깔리만탄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면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이 보르네오 섬을 보르네오 섬이라고 부르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꼭 깔리만탄이라고 불러주셔야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알아듣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깔리만탄에서 사역하고 제 아내는 자카르타 빈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87%의 무슬림 국가입니다. 전 인구의 87%가 무슬림이고요. 그 중에 10%가 카톨릭과 저희 개신교 10%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불교나 힌두교.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원래 무슬림 국가가 아니라요. 힌두교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무슬림 숫자가 이제 굉장히 전파력이 너무 강해서 지금 87%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이고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종교 위에 후붕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종교 위에 관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우리가 인도네시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자. 이웃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자. 친구와의 관계를 중요시하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런 어떤 의미로 자카르타에 보면 가장 큰 무슬림 사원하고요. 가장 큰 카톨릭 성당하고요. 같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건 큰 상징이거든요. 더 이상 우리는 싸우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인도네시아에 여행 오시거나 또는 단기 선교에 오시면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무슬림들하고요. 모든 기독교인들하고 친구처럼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면 작아 보이죠. 하지만 인도네시아 서쪽 끝에서요. 동쪽 끝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시간이 8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나라이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크게 자카르타, 수마트라, 그리고 술라웨시, 그리고 깔리만탄, 그리고 이리안자라야라고 저 끝에 보면 이리안자라야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파푸아누기니. 파푸아누기니도 원래 인도네시아 땅, 파푸아가 인도네시아 땅이었는데요. 이제 해방하면서 파푸아 뉴기니가 된 거고요. 서쪽은 파푸아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5개의 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 이곳 깔리만탄 보르네오 섬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이게 깔리만탄 보르네오 섬이고요. 이렇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이 세 나라가 한 섬을 공유해서 쓰고 있는데요. 저는 자카르타에서 여기 남부에 보면요. 남부지만 사실 여기를 중부 깔리만탄이라고 부르거든요. 중부 깔리만탄에 빨랑까라야라는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랑까라야에서 대략 8시간 정도 차를 타고 들어가면 섬의 한가운데죠. 예, 이곳 뚱방뭉아라. 차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의 끝에 가장 차로 들어갈 수 있는 길 끝에 밀림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혹시 동영상 있지 않았나요? 네, 동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차로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마을에 저희 IGC, 저희 강임석 목사님과 또 제가 속해 있는 선교단체가 이제 IGC, 인스파이어 제너레이션 커뮤니티라는 선교단체에 제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강임명 목사님께서 거의 또 이사로 또 계시는데요. 저희 IGC가 이 보르네오 깔리만탄이라는 섬을 선교의 타겟으로 정하고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결정하고 이 빨랑까라 지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 땅끝이라고 불리는 곳에 한번 가보자. 길이 나 있는 이 보르네오 섬의 이 깔리만탄에서 말하는 길이 끝에 있는 그 끝까지 한번 들어가 보자 해서 밀림 끝까지 한번 차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비행기 타고 한국에서 이제 인도네시아 가면 7시간이고요. 저는 이제 사실 9년 동안 우리 강인선 목사님 있는 지역에서, 바교라는 지역에서 또 필리핀에서 9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IG에 소속되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제 인도네시아 사역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 15년 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청년 시절, 우리 친구들처럼 청년 시절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부르셔서 그때부터 서원하고 인도네시아에 매년 2차례씩 단기 선교로 또 선교로 이렇게 2차례씩 들어가는 상황이었고요. 또 필리핀에서 사역하면서 IGC 소속되면서 인도네시아 선교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IGC 사역이 시작되고 나서 이 깔리만탄, 이 뚱방 뭉아라라는 지역에 이제 IGC 선교사들과 같이 이게 들어가고 있었고요. 들어가는 길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에서 들어가는 시간은 대략 비행기 타고 7시간 반, 필리핀에서는 2시간 반, 그리고 국내에서는 한 번 타야 되고요. 거기서 차로 멈추지 않고 8시간을 들어가야지만, 지금 보이는 것처럼 8시간을 들어가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마을이고요. 또 들어갈 때 쉽지 않은 게 늘 저렇게 진흙탕에 이제 밑이 돌이 아니라 바위가 아니라 도로가 다 진흙으로 돼 있어서요. 들어가는 길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타고 끝까지 한번 들어가 봤더니 땅이 끝이라고 부르는 그 길 끝이 있더라고요. 밀림의 끝이 있더라고요. 그 마을, 그곳에 마을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 이름이 바로 뚱방뭉아라라는 마을입니다. 우리 IGC 선교단체 대표 목사님이 거기 그 마을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제 이 인도네시아는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하진 않지만 관계를 깰 수 있는 무례한 행동이기 때문에 함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둘러서 얘기하는 가운데 그 추장님이 당신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뭔데요?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두려운 마음에 이제 걱정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어디선가 십자가를 갖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당신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대표 목사님 되시는 안효철 목사님이 네,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 추장 되시는 분이 안효철 목사님한테 내가 당신을 2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유인즉슨 아주 오른전에 뻥인질이라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고 해요. 뻥인질은 뭐냐면요. 인질이라는 인도네시아 단어는 복음이라는 뜻이고요. 뻥이라는 거는 인친대명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즉 바울 선생님과 같이 인도네시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길이 없었을 때 이 밀림까지 들어와서 그 작은 6명의 한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 아이들이 그때 그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했는지 뜨거운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부모들 우상을 다 불태웠다고 합니다. 기도원 용사제처럼. 그러고 나서 뻥인들은 돌아갔고 이 6명의 아이들은 그렇게 20년 동안 그 복음을 마음에 담고 있는 채 기다렸다고 해요. 다음 복음을 전해줄 사람들을. 그렇게 20년이 지나고 나서 저희 IGC 선교단체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미리 일하신 거죠. 만약에 그 뻥인질이라는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았다면 아마 복음 전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뻥인질이라는 사람들이 먼저 지나가서 먼저 길을 만들었고, 또 저희 IGC 선교단체가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마을에 2018년도에 교회를 지으고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미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제자순복음교회 가운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상황이 들어갈 수도 없고 제가 한국에서 뭘 할 수도 없는 다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인 거를 신뢰하시냐고.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곽선 교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좋은 것만 주시는 그 하나님인 거를 인정하세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늘 우리 앞에서, 우리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실 거라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교회와 또 제자순복음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20년 전에 뻥인질이라는 사람들을 이 마을에 보내주셔서 길을 만드셨고요. 또 대략 6, 7년 전에 IGC를 통해서 길을 만들고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했고요. 2018년도에 이 교회가 완공되었고요. 또 작년에 2019년도에는요. 이 교회에 현지 목사님을 저희가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목사님이 사역을 너무 잘하고 계셨고요. 2019년도 1년 만에 새 가정이 드디어 침례식을 받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상도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을 오랑다약이라고 부릅니다. 깔리만탄의 거주민들을 오랑다약이라고 부르는데요. 혹시 오랑후탄 아시죠? 인도네시아 말입니다. 오랑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후탄이라는 말은 숲이라는 것입니다. 숲사람, 형용사를 써서 이제 숲사람인데요. 그래서 오랑다약은 다약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다약족이라고 부릅니다. 이 다약족은 어떤 민족이냐면요. 주술, 샤머니즘, 영혼들을 불러내는 그런 주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1997년, 2001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인도네시아 국가에서 팜유 아시죠? 팜나무의 기름을 이제 사업하기 위해서 이제 큰 농장을 깔리만탄에다 이제 설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약 사람들이 늘 숲에서만 살던 사람들이니까 아무리 일을 시키려고 해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교육이 잘 안 돼서 고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멀리 살고 있는 마두라족들을, 다른 섬에 살고 있는 마두라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일을 시켰어요. 마두라족들은요, 무슬림입니다. 굉장히 강해요. 성격도 강해요. 말도 강합니다. 또 무례하기도 해요. 이 다약 쪽 사람들은요, 수줍음이 많거든요. 자기 삶에 침범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마두라 사람들은 남의 지역에 막 들어오고 함부로 행동하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행동하니까 부족과 부족 간에 트러블이 생기면서 몇 명의 젊은이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약족들이, 이 수줍음이 많은 다약족들이요, 이제 선전포고는 아니고 경고를 합니다. 이제 깔리만탄에서 나가달라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뭐라고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제발 우리 깔리만탄에서 나가달라고. 더 이상 우리가 당신들하고 트러블을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2차례 경고를 합니다. 근데 이 마두라 사람들이
에이, 너희들은 늘 수줍음이 많은 친구들인데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겠어? 너희들이 우리랑 싸워봤자 이길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들인 것 같아요. 더 무례하게 행동하고 더 안 좋은 일들을 더 많이 일으켰어요. 이 숲에 살고 있는 다약족들이요. 어느 날 대낮에요. 97년도, 2001년도 두 차례 숲에서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5천 명이라는 사람을요. 대낮에 학살을 합니다. 마두라족들을. 어떤 군인들도 경찰들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사하고 조사해 보니까 이 다약족들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대낮에 해가 떠 있는 대낮에 이 5천 명이라는 사람들을 학살할 수가 있었을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술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샤머니즘, 영혼들을 불러낸다고 했잖아요. 이 친구들이 이 일을 꾸미기 전에 돼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돼지 피를 먹고 주술을 하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현장에 있던 인도네시아 그 다약족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대체 왜 그랬냐? 꼭 그렇게 5천 명을 학살을 해야겠냐? 꼭 그렇게까지 싸워야겠냐? 물어봤더니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요. 다약족은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블랙매직, 주술, 어두운 영에 붙잡혀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사실 인도네시아 이 깔리만탄 이 숲속에 사는 이 친구들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왕같이 누리잖아요. 아멘? 이 친구들도 사실 그거를 누려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그 풍요로운 삶을 누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후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블랙매직과 이 주술이라는 곳에 붙잡혀서 살았던 이 친구들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제자순모교회 우리 성도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년 전에 뻥인질이 지나가서 한 마을을 복음화 시키고 저희 ICC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목사님이 들어가서 이렇게 침례를 행하고 또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수많은 마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로운 삶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고 모든 주술과 악한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깃발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제자순 모험교회 또 우리 인도네시아 사람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또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고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예수님의 대가 없는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핏값으로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에 여전히 주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땅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요, 지구는 둥글잖아요. 제가 땅끝은 어딜까라고 청년 시절 때 고민할 때, 나 땅끝에 가고 싶은데 땅끝은 어딜까라고 고민했을 때 지구를 생각하니까 뒤만 돌아보니까 땅끝이더라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구는 둥그니까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뒤돌아보니까 땅끝이더라고요. 즉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바로 땅끝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산을 넘어서요, 바다를 건너서요, 강을 건너서요, 그곳에 가서 우리가 말하는 밀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땅끝이지만요, 사실 우리가 서 있는 이 위치가 땅끝이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인도네시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인데 한국에서 제가 대체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돼요, 대체, 하나님?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기만 해야 되나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욱진아, 네가 있는 곳이 땅끝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조금 눈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럼 내가 뭘 할까? 보니까 서울에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아직 만나지는 못했고 전화로 현지 목사님하고만 통화했습니다. 아, 그 일을 좀 해봐야겠다. 그 친구들이 필요한 거, 어려운 거 한번 도와봐야겠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그 예배 가운데도 무슬림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친구죠. 그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봐야겠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위치가 바로 땅끝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 땅끝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땅끝이고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땅끝이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땅끝이고요. 또 학업 공동체, 우리 학교, 학원이 땅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땅끝은요, 산만 바다만 건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이 땅끝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린 그곳에서, 땅끝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이 선택된 족속들,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은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대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 과거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불러내 주셨대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입니다. 저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요, 거룩한 빛에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는데 그게 마지막 절에 나오네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기이한 그 빛, 복음,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제자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자. 아멘. 우리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사실 또 제자순복음교회와 저를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것이 또 하나님의 또 은혜이고 또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있는 위치에서요, 또 제가 있는 위치에서요, 제자순복음교회 청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저 청주는 처음이거든요.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사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강희명 목사님이 이게 설교해 주셔야 되는 날인데 부족한 제가 그 시간을 사실 뺏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하지만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늘 제자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생각나실 때마다 또 우리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깔리만탄 다약 사람들이 있었지. 그렇게 다약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사진은 잘 안 봤지만 사실 저는 나와 있지만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번역회 위클리프 선교사들이 있고요. 우리 항공선교회 마프 선교사님들이 아직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연락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상황이 많이 안 좋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파도 이게 코로나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인도네시아는 하루에 뭐 몇천 명씩 확진자가 나오니까 마스크도 없고요. 이 사람들의 상황이 온도계도 없고 마스크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 저도 어떻게 해서든 좀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 아예 항공 물품도 보낼 수 없는, 도와줄 수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마음이 아팠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렇게 인도네시아 땅과 또 인도네시아 민족 또 다약족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